원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세상에선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내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내 배고픔이 다른 어떤 사람의 배고픔보다도 훨씬 더 절박합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때부터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의 중심축을 조금만 옆으로 이동시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존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더 다가가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질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일입니다. 자기 삶의 차원이 땅바닥 저 낮은 곳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로 고양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이 됩니다. 갖가지 세상의 잣대들이 마치 비수처럼 나를 찔러댄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조금도 상처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는 아기를 못 가지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어찌나 싸우는지 리브가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들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아이들의 삶의 지향점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와 같은 운명으로 귀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털투성이 에서는 날쌘 사냥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었다 하였습니다. 차분하다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에서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단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허리가 졌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서 야곱에게 좀 나누어달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순순히 내주지를 않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 먹으려는 마다들의 권리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급한 에서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래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에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권리가 별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는 팥죽을 먹고 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 에서는 다시는 이 일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들의 초점은 이 민족의 어버이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 믿음을 이어갔던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에게 리브가가 꼭 필요했던 것, 그리고 또 에서 대신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 이 모든 일들은 다 이 민족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일들의 일환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탈골 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왜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좋아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사냥도 못하고 생존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래서 집안에 빈둥거리고 있으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마마보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부도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좋아하시는가? 묻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뒤집어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날 때부터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피신했을 때 그는 속아서 20년 동안이나 그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였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속이려 했다고 해서 속여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그저 팔리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방심했던 것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참으로 절대적인 자기만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가 살 수 없는 이 장자권을 팔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그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였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들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질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 꼭 맞는 그런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은 형 에서처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기 동족의 딸 가운데서 선택하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에서를 버렸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얼마든지 부도덕한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사모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내놓고 대신 얻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일, 그런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에서의 배고픔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허기가 지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은 그만큼 에서의 배고픔이 절박하였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배고픔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서처럼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둘러보면서 상대적인 결핍감에 어쩔 줄 몰라 가고 있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에 자기의 전 존재를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세상은 이렇게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가진 그 영적인 특권과 한번 바꾸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발걸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부터 도태되고 참으로 죽은 존재같이 되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체의 욕망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같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 축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눌려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증이 육체의 허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 그 능력 안에서 만족함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얻는 이와 같은 생명과 평화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이 그저
팥죽 한 그릇 같은 일이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단순히 그냥 걱정을 많이 하는 차원,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버립니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냥 공포가 밀려와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식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뒤집혀서 나를 보호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 영혼까지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사탄의 시험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죽음을 앞세워서 다가오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이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면 절대로 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품으면 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믿음의 장작권,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이 권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권리, 이 축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권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이 복된 권리를 참으로 온전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동생도 이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저녁 시간에 동생이 라면을 끓였는데 제가 한 젓가락 먹자 그랬더니 느닷없이 동생이 그럼 장자권을 내놓으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미쳤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면 미쳤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런 사소한 것에다가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인 처방은 자기 몸의 긴장을 한번 풀어보라. 몸에서 힘을 빼보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따라서 같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그 긴장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공포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전과는 다른 또 새로운 마음의 평화가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치 좋은 밭인 것처럼 그렇게 고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에 잡초가 자라나지 않게 하십시오. 편견과 고집의 돌멩이들도 걷어내십시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그런 가시덤불이 여러분들의 신령을 그늘지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의 꽃이 피어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